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이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 초등학교나 다닐 때 다 외워야 했던 헌장이 있었죠. 국민교육 헌장 있었는데, 이제 93년부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사라졌습니다. 또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도 이제 이것을 외우는 일이 없어졌죠. 그래서 외우라 했는지 제가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외우고 다녔다는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앞부분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자주 정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될 때다 하면서 그렇게 장황하게 그 교정에도 이런 비문으로 새겨져 있었고 외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내용은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첫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마 그때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선생님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배웠다면 아마 지금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도 민주화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막 강조하고 막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본문인데요, 이야기인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누구였는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사역의 가장 주된 그 메시지, 그가 전한 주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천사를 통해서 혹은 이방인 동방박사,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의 증거, 그리고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이 정도의 어떤 증거였다면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아주 독보적인 것이었죠. 선지자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친히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던 그 사람,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중에서는 가히 독보적인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외에도 안나 선지자라든지 또 시므온이라든지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한 이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선지자로서 사람으로서 증거한 그 유일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기보다는 어떤 대표성, 예수님을 가장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한 그런 대표적인 성격을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것, 그가 어떤 사역을 했고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입니다. 3절 말씀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래서 마태의 소개는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오리라 한 엘리야 있잖아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또 자기를 낳았던 어머니로부터 이것을 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가졌고 또 아버지에게 직접 천사가 그 날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에서 자신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도 자기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자신을 이해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주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것을 너무 늦게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늦게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듣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흘려 듣는가 하면 그냥 띄엄띄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의식, 자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삽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신 그 나를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할 때 세상을 어떻게 사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방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일평생의 과제죠. 일평생에 갖추어 가야 될 자세고,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확실한 그런 믿음의 성숙이, 지식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도 이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고, 또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교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잡혀가고 자신의 사역 때문에 이제 순교 현장에 있을로 사라지게 되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내가 당신을 증거하다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죽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한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이 부분에서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한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은 것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고 선지자로서의 그 영광, 또 온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했는데 이런 사역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또 감옥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순교자로 그는 남은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오르느냐보다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에 서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고,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고 더 크고 이런 것을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이것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순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그의 메시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문자적으로는 하늘나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땅에서 조금 더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자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들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까? 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10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1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구원을 받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회개와 믿음은 같은 것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어떤 것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자기에게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로 우리의 구원이 증거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들을 기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열매들로 우리의 구원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맺어지는 우리의 행함들로,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 열매들로 우리의 구원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의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회개했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행위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서, 충성에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첫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삶,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
우리 신앙 양심에 거스리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삶은 황량해집니다. 황폐해져 버립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삶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두 번째로는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이런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잘못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열매,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관계도 변화돼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세상만을 추구하고 물질만을 위해서 살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바뀌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진짜 회개한 자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고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와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서 이런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들이, 회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 아닐까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될 것이.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자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를 돌아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또 목회자라는 그런 교역자라는 그런 자리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대부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내가 바로 설 때 가정도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업도, 우리가 섬기는 일들도 다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세우는 것이, 세워가는 것이, 신실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는 것이 대단히 크리스천으로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자기를 이렇게 세워갈 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회개입니다. 정결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 정직한 성도, 깨끗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질그릇도 사용할 수 있고 금그릇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선하신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꾼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잘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힘과 인생과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일깨우는 거예요. 세례 요한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일깨워버려요. 그 나라를 살려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다한 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일깨운다니까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한 사람, 그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도, 성도들과 가족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한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서 있을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민족이 서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 이런 자존감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신실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게 자라나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불러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며 헌신하며 또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들어와 나와 함께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돼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